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생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삭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가정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 가정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서로 속이고 각자 따로 계획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아들은 아들대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를 조급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과정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앞설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리브가의 행동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축복은 야곱에게 가는 것이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몰래 계획을 세웠고 리브가는 그 계획을 엿듣고 야곱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또 야곱은 그 계획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 부분은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직접 움직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손을 꾸미고 완벽하게 속일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은요, 정말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위장,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인데 왜 이게 문제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함께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내가 다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빨리 해야 해.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쳐. 그래서 기도는 짧아지고 결정은 빨라지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모습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자녀의 진로를 놓고 이 길이 맞아 하면서 밀어붙일 때, 또 사업장에서도 성과를 위해 조급해하며 과정을 타협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1분도 좋고 10초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이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하니이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이 축복해 줍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멘.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원하던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삭의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처음엔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래도 확신이 안 서니까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는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마지막에는 입을 맞추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한 번에 확신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확인하면서도
끝까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생겨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확신을 만들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계속 확인하고 싶고, 계속 사람에게 묻고 싶고, 계속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삭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이게 맞다고 억지로 확신해 나가며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결과도 이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과정이 계속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만든 결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28절 함께 보시면은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아멘. 이 축복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메마른 땅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고, 곡식과 포도주는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느끼셔야 합니다. 이 축복은 전부 눈에 보이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을 통한 언약,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축복은 잘 먹고 잘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깊이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도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야곱은 도망자가 됩니다. 리브가는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에서는 분노로 가득 찹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얻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맡겨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면 그 과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조급했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